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찬송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끔 어르신들이 제게 부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찬양할 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으니까 좀 금요기도회나 오후 찬양 예배 때 아는 익숙한 찬송가나 좀 복음성가들을 좀 많이 좀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시곤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이 새로운 찬양을 익히는 것이 좀 힘드신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찬송가를 좀 얼마나 넣으면 될까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잠시 쉬는 날을 이용해서 제가 대학생 시절에 활동했던 단체의 수련회의 저녁 집회를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저녁 집회 때 저는 첫날부터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노래들이 도대체가 무슨 노래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것입니다. 그 어린 대학생들이 얼마나 그 비트가 빠르고 강렬합니까? 그 강한 비트와 리듬에 맞춰 넣어오는 노래들이 정말 처음 한 10분 동안은 도대체가 무슨 노래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때 저는 비로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저에게 부탁하던 부탁이 머릿속에 떠올라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에 갔을 때에 저보다 한참 아래인 후배들에게 제가 어르신이 되어보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새로운 찬양을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애를 쓰셨는가를 저는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정되고 익숙한 자리 그리고 편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익힌다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비교적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생각과 삶의 패턴이 굳어져 가면서 특별히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내가 누려오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것은 여간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한 큰 충격과 어떤 계기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삶의 습관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폭풍우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정권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로 무려 40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나서 이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굽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애굽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해외에 나간 한인 교포들이 2세, 3세를 지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는 현지인과 다름없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애굽은 당시 최고의 문명과 문화와 그런 선진 문물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그런 최강대국을 지배하고 있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이후로 그 파라오의 그 지배 아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정신으로 굳이 그 애굽을 빠져나올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박해와 핍박이 닥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일으키신 이런 폭풍우와 같은 시련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일까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으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폭풍과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평안하게 살던 이들은 갑자기 노예 신세가 되어서 공사장이 끌려나와서 온갖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사랑하던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련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폭풍우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 물든 그들의 삶의 습관과 체질을 한 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시련이 현실로 닥쳐 있는 이 광야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는데 그들은 무려 40년의 세월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은 또다시 어느덧 광야의 시간표와 광야의 생활 방식에 점차 익숙해져만 갔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분명 애굽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지만 결코 광야 자체가 이들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챕터를 앞두고 또 다른 변화의 장을 이들에게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변화의 변곡점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에서 이루게 되시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자 모세를 여호수아로 교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과 역사 속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모세라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역시 한 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명기 31장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리더십을 이양하게 된 이유, 그리고 가나안을 가지 못한 이유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모세가 여호수아로 리더십을 이양하게 된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단지 도구로, 통로로 쓰임을 받을 뿐이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어느덧 세대가 바뀌고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광야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새로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그들의 진정한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들의 사명은 애굽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끝없이 헤매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에 비해서 무기도 부족하고 군사력도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과 그들의 진정한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도록 과감하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토록 모세를 괴롭히고 들들 볶았지만 어쩌니 저쩌니 해도 모세라고 하는 큰 지도자의 우상 아래, 그늘 아래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맞이해야 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낯선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의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그늘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익숙한 안락한 침실을 벗어나 또 다른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벽조차 나의 또 다른 안락한 침실과 같은 곳이 되었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가 아닌 또 다른 애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새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모든 곳,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이곳이 좋사오니 그냥 나에게 맞춰주시옵소서라고 안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끝없이 도전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또 새로운 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 맞지 않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사명 가운데로 나를 과감하게 밀어 던져 넣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또 놀라운 새로운 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익숙한 환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잃어버린 영혼 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설령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당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광야이고 삶의 도전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전 앞에 이제 현실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아버지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에 아버지 하나님 도전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광야이고 삶의 도전장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에 우리가 익숙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매 순간 광야로 스스로 찾아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 사명을 이루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